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대 강화 중 세 번째 강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7가지 비유 말씀 중에 5번째, 6번째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비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밭, 첫 번째, 그리고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값진 진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밭에서 막 일하는데 보물상자가 갑자기 그 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물상자 나왔으면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걸 막 다시 묻어두고 집으로 막 갔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막 다 모아갖고 다 팔았어요. 이 밭을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이러면 원래 이 밭이 누구 밭입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가서 재산 다 팔아서 사왔죠. 이거 예수님이 그거 남의 밭에 있는 거를 그렇게 막 숨겨두고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그거 가져오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도둑질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해 주신 말씀이죠. 비유. 남의 거 이렇게 몰래 막 감췄다가 막 거짓말하고 막 훔쳐도 뭐 좋은 거 그렇게도 얻어도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지고 귀한 것, 천국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요,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재산도 안 팔면 구원 못 받을 줄 아십시오. 뭐 희생 다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줄 아십시오.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다 팔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4절에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서 여러분 재산 다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갔다고 말씀하냐면 기뻐하며. 여러분 혹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이거 특별한 일이죠. 아니면 심각한 일이고,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될 정도의 일이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이 막 기쁜 거예요. 너무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더 놀라운 것을, 그 자기의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값진 진주를 얻는 것, 감춘 보화를 얻는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며 가서 재산을 다 팔았다고.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에는 이 사람 기뻐하면서 갔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뒤에 또 제자들이 해주신 말씀 보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찾아온 한 청년 부자 관은 재산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서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서 돌아갔냐면, 여기 기뻐하면서 간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갔다고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계명을 너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 외에 그 계명을 보면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좀 전에 저 20절 말씀처럼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너 보화가 하늘에 있을 거야. 보물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은 재산이 심이 많아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재산을 다 팔려니, 재산을 다 팔려는 게 이 말이 돼? 진짜 쫓아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누가 여러분 재산 다 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막 그냥 다 팔고 따라가요? 여러분은 따라가실 것 같으신데, 여러분 재산을 다 팔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냥 매달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계속 하면서 예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지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건가? 지금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까 콧대를 꺾어 놓으려고 그러신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아가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정말 보화를 얻는 방법, 정말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청년도요, 이 말을 듣고서, 이 말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좀 괜찮은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돈을 다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고 왔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심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보화를 그 청년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큰 보화. 이 청년 진지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던 사람이 아까 막 달려와 무릎 꿇고 정말 영생을 구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진지하게 하나님 알고자 했지만 사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이 청년에게 있는 걸 알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청년 산상수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해주신 말씀을 못 들었든지 들었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든지,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 미워해도, 형제 모욕해도, 형제 조롱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 품는 자도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 빼앗으려고 송사하는 자에게 걷어줘라. 억지로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라. 원수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계명의 본질입니다. 이 계명 앞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만나야만 그 심판받을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들인데,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러면 그 재산 팔고 예수님 따라갔을 때에 진정으로 얻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재산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너무.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하나님 은혜죠. 바울 말처럼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 같은, 정말 대단한 그것도 배설물, 악취나는 쓰레기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 따라가 얻을 은혜는 어마어마한데, 이 청년, 이 재물이 너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쫓아갈 수가 없었던, 그에게 정말 진짜 부활을 얻는 길을 예수님은 얻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과 나눈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 따라갔을 때에 얻게 되는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가능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이어지는 10장 28절에 30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그럼 누가복음 5장 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당시 그 배에는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예수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가지고 2배 가득 막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그 상황입니다. 날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배와 그물 그리고 그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좀 전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나와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 모든 소유들, 그것 가장 귀중한 것 다 희생하고 바친 사람들은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 겸해 받고 영생 받을 것이라고. 이럼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 100배 좋아하시죠? 100배. 100배 별로 안 주세요. 100배를 준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런 100배를 준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0배를 준다고. 핍박도 겸해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요, 베드로가 정말 100배를 받습니까? 금세에 이 땅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그럼 베드로가 정말 사는 동안 100배를 받았습니까? 배를 버려뒀는데 배 100척. 그물을 버려뒀는데 그물 100배. 그냥 그 그물만 막 평생 팔아도 막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100배. 2배,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막 잡혔는데 고기 200척, 배 200척에 막 고기가 가득한, 베드로에게 그거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안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뒤에 평생 그 다음 딱 한 번 고기 잡으러 갑니다. 100배를 금세에 주신다고, 이 땅에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나중에 예수님 100배 주신다고,
그럼 100배를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그럽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생명을 바칩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배와 그물 정도가 아니라 뭘 바치냐면 생명을 바칩니다. 왜 바치는 거예요? 목숨 버려 주를 따라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 바칠 만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00배와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배 그물 정도가 아니라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생명을 드린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발견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비문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얻었다고요?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 베드로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보게 했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것을 베드로처럼 다 드려 주님을 따라도 아깝지 않을 은혜를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석 같은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18절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런 은금은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돈이 힘이 있죠. 여러분 말씀드린 돈은 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거 다 할 수 있죠. 돈의 영광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막 평생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힘이 여러분 있는데 그 은금의 본질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티끌만도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언제 임하게 되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배 그물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주님 따르게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게 자꾸 보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전엔 몰랐는데 주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 창조주가 계시다고, 심판자가 계시다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장차도 주실 은혜가 정말 희미하게 보이던 그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리고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더 귀한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보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또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또한 우리에게 진짜 보물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예수님 천국 비유처럼 정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뭔가를 삽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짜 보물을 삽니다.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탁월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8절 중간 이하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내게 소중하던 모든 재산 같은, 정말 보물 같은, 나에게 너무 귀하던 그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 안다는 것 여러분 계속 나눴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날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세상 끝날 다시 오시지. 이게 성경이 안다는 것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오신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널 위해 못 박혔다고, 내가 널 위해 가시관 쓰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정말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받을 하나님 아들 대신 죽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막 마음이 전율하도록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크신 긍휼이라고 말씀하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입니다. 이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고 탁월하고 놀랍다. 그 가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보석 같은 제일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 8절에 팔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하면서 이거 막 애지중지하면 막 어떻게 팔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배설물, 악취나는 쓰레기. 이러면 악취나는 쓰레기 막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분들 없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 진짜 보석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진짜 보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정말 알고 싶은 것이다. 알고 싶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마음 깊이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능력 중 능력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칠게 폭행으로 그들을 막 핍박했던 아주 몹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그에게 얼마나 진짜 보석 같은 삶을 준비하셨는지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온 주님 만나는 영혼들의 삶을 바꾸는 이 진짜 보석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주님께만 이 가장 큰 이 권능,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바울에게도 나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이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권능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의 권능. 그럼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일, 놀라운 일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죠.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제일 큰 권능이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더 기이한 진짜 하늘 생명의 역사, 부활의 권능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권능 누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럼 부활은 누가 경험합니까? 죽은 사람이 경험하는 게 부활입니다. 죽어야.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고백하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죄인들 용서하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 부활의 권능, 죽어야 안다는 것,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기까지 이 잔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아셔서 그 길 갔죠.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면 그 고난에 어찌하든지, 이러면 십자가의 고난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근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를 바울이 소망했다고.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보석 중에 보석 같은 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도 진짜 보석 무엇이냐면 십자가. 예수님 짊어진 십자가. 예수님 따라오라고 할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요. 그 길 가면 진짜 보석을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귀한 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얻는 삶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보배를, 만국의 보배를, 천하의 보배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요, 그 무너졌던 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터에 다시 성전을 짓는데 너무 예전 성전에 비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어마어마한 금, 은을 바치면 천문학적인 이 가치에 그런 금과 은을 바쳐서 그냥 보기만 해도 뭐라 그러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냥 영광스럽고 그냥 너무나 놀라운 그런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지금 새로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그냥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성전이 지금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 진짜 큰 영광, 위대한 영광, 하늘의 영광, 진짜 보석 같은 영광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만국의 보배, 진짜 보석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짜 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학개서 2장 7절에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여러분 이 보배가요 만국을 진동시킨다는 거,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딱 임하다 보니까 온 땅이 이렇게 한번 철커덕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진. 근데 지진도 어마어마한 지진. 이러면 왜 보배가 오는데 막 땅을 흔드는 것입니까? 이러면 왜 보배가 오는데 만국을 막 하늘과 땅을 왜 진동시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고 말씀해요. 진동. 하나님 이렇게 임하면요, 출애굽기 시내산에 임할 때도 그 소리가 막 땅을 진동하면 하나님 막 다 흔드세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임하니까. 그게 왜 흔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내산입니다. 구약에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울이심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땅이 막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로 흔들리냐면 싹 다 무너지도록, 모조리 다 없애도록, 이 땅에 변동하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싹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다. 건물도 그냥 약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싹 꺼져갖고 흔적도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진짜가 아닌 것들을 싹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럼 진짜 보배가 뭔지 드러나게 하시려고. 근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짜 변하지 않을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돈, 부귀, 영화, 쾌락, 정욕, 이 땅의 것들이 막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것처럼, 정말 그것까지만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딱 한 번 흔들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딱 한 번 흔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시편 90편 6절, 아침에 생생히 꽃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이게 언제 있었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이 땅에 진동할, 흔들려 없어질 모든 것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거를 누구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그것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 금은부와 세상 부귀영화, 탐욕과 정욕, 이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가 얻냐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그래야 주님의 길 가고 영원한 길 가고 진짜 보석 얻는다는, 그런 모든 소유 버리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바로 앞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자 청년에게 너 소유 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소유를 팔고 주님 따르는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보물, 우리 전 재산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 우리는요 내 자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이 뭐 같냐면 보물 같습니다. 그럼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죠. 누가 막 내 시간 막 빼앗으려고 그러고 막 나한테 함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 계속 그러면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싶을 정도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막 우리에게 제일 보물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제일 큰 보물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면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재산을 다 파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도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재산 파는 것처럼 쉽지 않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자꾸 보물을 봐야, 자꾸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장차 그 길을 통해서 진짜 보석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냥 말로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더래. 이분이 생명보다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자존심 죽여도, 억울한 일 당해도, 모욕 당하고 희생해도 기쁜 걸요. 다 기쁜 걸 기뻐가서 팔고 드려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장차 주실 영광이 보이니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길 진짜 보석이라고, 이게 진짜 영광을 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길, 하나님이 베풀으신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면 여러분 드릴 수, 그런 거 못할 것 같죠. 다윗처럼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은을 드리라고 하면 그 불가능한 일일 것 같죠. 근데 성경에 진짜 베드로 바울처럼 일생을 들여 아브라함 다윗처럼 다 드린 사람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한 고난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비밀을 깨달을 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은 계속 뭐하게 하시냐면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막 대단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발견하게, 주님 날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길 따라가는 거 얼마나 기쁜지 드리게 하시고,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까운 사람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운데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고 주님 전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하신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정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